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마음으로 읽는 율법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또한 어느 바닷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이 짧은 말 하는 것이 어렵고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말 듣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도 잘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 그런 거라고 이유를 대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며 가장 행복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말씀하셔도 그것 자체가 축복의 선언인데 그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축복에 더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까지도 길게 해 주시겠다는 또 하나의 축복을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마음만 같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효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성경절에 대하여 자세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여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효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를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이유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진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사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이런 삶에서 오늘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왜 고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그중 하나의 이유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호산이라는 바닷가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방문을 갔는데 한 할머니가 춥고 지저분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며칠 식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며칠 동안 술만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식사를 하시고 술만 먹고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얻어 하루의 점심 한 끼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배달할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로이 독거하시는 20여 분의 어르신들께 매일같이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할머니 이야기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거의 굶으시고 술로 식사를 대신했던 이 할머니께서 매일 한 개의 도시락으로 하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면 아침은 굶고 점심에 반을 드시고 남겼다가 저녁에 반을 드시며 서서히 술을 끊어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는 술을 끊으시고 옷도 깨끗이 입으시고 저를 따라 교회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집안도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고 사시는지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1년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난 뒤에 멀리 살던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락 들고 갔는데 할머니께서 술 드시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낮잠을 주무시는구나. 또 다음날 갔더니 어제 드린 도시락을 드시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니 불효한 아들이 와서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 노인연금 나오는 거 돈 놓으라고 하고 이 할머니께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다시 술 드시고 자포자기하는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효한 아들의 소나귀에서 할머니를 구해드리지 못한 마음에 많은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이 할머니에게 고스란히 닥쳤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고 사랑하며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자녀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느끼며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 안에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 사랑을 나누는 성인으로 성장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아빠, 엄마의 사랑은 든든하게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1885년 그는 이 질문을 주제로 삼아 단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구두방 주인은 길을 가다가 불쌍한 거지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거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 미하일은 벌거벗은 자신을 구두방 주인과 아내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곧 죽게 될 자신의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영구적인 구두를 주문하는 귀족 신사를 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훌륭한 부인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만 사는 것은 동물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성경과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알려주는 진실은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돌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격려 등 수많은 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 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